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자,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일단 교회 예배의 형식이 온라인으로 바뀌었죠. 이게 원래는 오늘이 목장주일이죠. 오늘이 목장주일이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공동으로 예배하려고 했지만 4월 5일로 연기가 됐어요. 다음 주로 연기가 됐다가 그마저도 이제 무기한으로 또 연기가 돼버렸습니다. 예배의 형식도 예배의 기간도 바꿔놨어요. 여기에 원래 누가 섰어요? 제 옆에 찬양할 때 헤븐스가 섰었죠. 근데 지금은 교육자들이 서서 또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드리던 새벽 기도회는 큐티 나눔 형식으로 바뀌어버렸고 수요일 밤 예배도 온라인으로 바뀌어버렸고 제가 주일이면 항상 마가복음 강해를 했었거든요. 메시지도 바꿔놔버렸어요. 이제는 마가복음 강해를 잠깐 멈추고 지금 이때에 온라인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이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하나님이 선포하시기를 원하시는 메시지가 뭘까? 그때 제 마음 안에 들어왔던 단어가 평안이었어요. 평안. 그래서 매 주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이 불안하고 걱정하고 두려운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기를 원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과 또 확신을 붙잡아 줄 수 있는 메시지를 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맥락입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 성도님들 안에 또 어떤 일로 마음이 좀 두렵고 또 어떤 일로 마음이 좀 어두워지고 또 어떤 일로 마음이 좀 다운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어떤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확신하는 그래서 그 흔들렸던 중심이 다시 한번 견고하게 자리를 잡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함께 그 은혜가 전하는 저나 또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보시면 사도 바울이 누가 무엇 하리요 이렇게 누가 무엇 하리요 이런 표현이 4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자, 31절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31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대적하리요. 그죠? 누가 대적하리요. 그리고 33절에 보시면 누가 고발하리요. 그죠? 누가 고발하리요. 그리고 34절에는 뭐라 그래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그리고 35절에는 뭐라 그래요? 누가 끊으리요. 누가 나와 하나님 사이를 끊으리요. 이렇게 4번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대적한다. 우리 성도님들을 대적한다는 거죠. 누가 대적하리요? 라는 말은 어떤 여러분을 대적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깔고 있는 겁니다. 누가 고발하리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고발을 한다는 거죠. 누가 정죄하리요? 어떤 존재가 여러분을 정죄하고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는 말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이 끈을 끊으려고 하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이야기죠. 끊으리요라고 말할 때 이 끊는다라는 말이 원어로 보니까 갈라지게 한다, 이간질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사이가 좋은데 이 사이를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나를 대적하고 누가 나를 고발하고 누가 나를 정죄하고 누가 나하고 하나님 사이에 있는 이 끈을 끊으려고 하고 나하고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시키나 누가 도대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누가 그래요? 옆에 있는 분 보시면 안 됩니다. 이때 우리는 혈과 육으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끊으려고 하는 이 존재가 있죠. 우리의 원수, 그죠? 우리의 영적인 원수, 어둠의 주관자, 마귀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도 사탄이라고도 하죠. 자, 이 마귀, 사탄이 하는 일이 뭔가 오늘 본문에 나온 거 그대로입니다. 첫째로 이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를 대적하는 일입니다. 자, 대적하는 일.
여러분, 마귀가 처음부터 마귀였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마귀를 창조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천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했죠. 그런데 이 천사 중에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천사 중에 하나님을 대적해요. 자, 뭐라고 대적을 하냐면, 자, 이사야 1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있으리라. 자, 이 마귀가 자기 마음을 자기가 어디까지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하늘 위에, 그 다음에 무별 위에, 거기다가 내 자리를 두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아지겠다는 거죠. 그래서 심판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천사가 변하여 사탄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사탄을 만나면 이거 사탄이네 구별할 수 있을까요? 머리에 뿔 달리고 막 입에 칼 물고 있고 뭐 삼지창 들고 있고 그러면 사탄이죠. 근데 사탄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천사라니까요. 광명한 천사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빛나는 천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탄을 만나면 우리는요 깜빡 속습니다. 그 사탄 앞에 어쩌면 절을 할 수도 있어요. 너무 빛나니까. 이렇게 아름다웠던 천사가 사탄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대적한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므로 사탄의 속성, 사탄의 본질, 이 사탄의 피가 뭐가 있냐면 이 거스르는 영, 대적하는 영이 있는 거예요. 위계 질서를 싫어합니다. 위로부터 온 어떤 질서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권위를 거부합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내가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겠다. 그래서 모세를 대적하죠. 고라자손이. 그리고 다윗을 대적하죠. 압살롬이. 이 다윗에게 향해 있던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했다. 성경에. 압살롬이.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돌을 던지게 하죠. 대적하죠. 유대인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하죠.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죠. 이 모든 배후에 거스르고 대적하고 이 모든 이 배후에 바로 이 어둠의 영, 누가 대적하려? 여러분, 하나님도 대적하려고 했고 그 아들 예수님도 대적하려고 했고 바울도 대적하려고 했고 모세도 대적하려고 했고 하물며 저와 여러분을 마귀가 대적 안 하겠어요? 우리도 대적할 수 있죠. 이 대적한다라는 말이 원어로 보니까 무슨 뜻이냐면 얕잡아 본다는 뜻이에요. 아주 깔보는 겁니다. 마귀가 이렇게 얘기해요. 니까지 깨? 아이고 이런 거예요. 그게 바로 나를 대적하는 거예요. 교회 개척해야지. 네가 교회를 개척한다고? 이런 거예요. 나 공부해야지. 네가 공부한다고? 나 사업해봐야지. 네가 사업 퍽이나 하겠다. 뭔가 이렇게 선한 일을 나 큐티 한번 해봐야지. 며칠이나 가나 보자. 이런 거. 이게 마귀가 우리를 대적해요. 마귀가 우리를 아주 얕잡아 봅니다. 마귀가 우리를 깔봅니다. 그러면 김만대 권사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마귀가 나를 그렇게 대적하고 마귀가 나를 그렇게 깔보면 은미 기죽어 이래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대적해야죠. 우리도 마귀를 대적해라. 그래야면 저가 피하리라. 야고보서 말씀처럼 우리도 대적해야죠. 어떻게 대적하면 좋을까요? 따라서 합시다.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마귀랑 싸울 때 했던 말씀들이 있죠. 기록되었으되. 자, 말씀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자, 7절도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10절도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뭐예요?
말씀으로 싸우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야, 하늘에서 불이 팍 떨어지게 해서 사탄을 그냥 기절시키는 게 아니라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그러므로 우리도 마귀가 우리를 대적할 때 우리도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뭐로 할까요? 우리가 막 땅을 갈라지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하늘에서 번개가 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자, 그러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자, 오늘 본문 말씀 3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기록되었으되 뭐라고 해야 돼요? 나를 대적하는 마귀에게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 기록되었으되. 자, 마귀는 나를 대적하고 하나님은 나를 위하시고. 아멘입니까? 이것이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은 나를 위하신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이 말이에요. 자, 시편 118편 6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마귀는요 거짓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진리 앞에서 마귀는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진리가 뭐예요? 기록되었으되. 무슨 말씀으로 싸워야 되느냐? 오늘 이 말씀이에요.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 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고 했다. 그러니까 너는 잠잠하고 떠나가라 라고 우리가 대적하면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10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싸우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또 마귀가 하는 일이 있죠. 첫째는 나를 대적하는 일이고 둘째는 뭐예요? 나를 고발한다 그랬죠. 누가 나를 고발하리요?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참소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일러 바치는 겁니다. 서목사가 그랬대요. 이렇게 마귀가 하는 일이.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마귀가 계속해서 하는 일이 뭐냐면 죄를 일러 바치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이요?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러니까 지금도 밤낮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를 뭐 하고 있어요? 마귀가 참소해요. 손 목사가 그랬대요. 우리 김만대 권사님이 그랬대요. 우리 조소국 장로가 그랬대요. 마귀가 계속해서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의 죄, 우리의 잘못, 우리의 허물을 계속 찌르는 겁니다. 제가 대학생 때 여름에 전도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이렇게 조로 나눠가지고 팀으로 나눠서 전도 여행을 갔는데 저희 팀은 아니고 다른 팀에 이제 그 팀의 그 회장, 청년의 회장이 이제 마을에 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시골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나무에 이렇게 매달려 갖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사람들하고 같이 못 살죠. 거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 이 전도팀이 그 마을에 이렇게 그 시골에 전도를 하다가 이 귀신 들린 사람 만난 거예요. 이 청년이 그래도 자기가 회장인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내버려두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적을 한 겁니다. 너 마귀는 그 사람에게서 나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이분이 그 청년 회장을 딱 노려보면서 그러더래요. 너 오늘 아침에 큐티 안 했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얼어버린 겁니다. 안 했거든요. 그때 진짜로 큐티를 안 했어요. 그날 아침에. 그래가지고 너 안 했지?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이제 완전히 이제 말하자면 이제 겁을 먹게 된 거죠. 여기서 이 얘기가 끝나면 그냥 코믹이 되는 겁니다. 이 청년 회장은 순간 움찔하고 뒷걸음질 쳤지만
다시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 마귀랑 싸웁니다. 그래, 나 오늘 아침 큐티 안 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의 허물과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내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너는 나를 고발할 수 없다. 너는 나를 정죄할 수 없다. 내가 예수의 보혈과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너를 꾸짖노니 너는 그 사람에게서 잠잠하고 나와라.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해피엔딩으로 안 끝났으면 이게 예화가 안 되겠죠. 마귀는 계속 뭐라 그래요? 너 기도 안 했지. 그렇죠? 너 목사인데 너 이거 안 했지. 너 장로인데 너 이거 안 했지. 계속해서 우리의 어떤 잘못, 우리의 어떤 실수, 우리의 허물을 계속 지적합니다. 고발합니다. 정죄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 나는 그렇게 못났어. 나는 그렇게 부족해.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찌그러져 있어야 돼요? 아니죠.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맞다. 나 죄인이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 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3절 말씀이죠. 읽어보시죠.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마귀는 나를 고발하리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를 의롭다 하셨다. 마귀는 너 죄인이야 라고 고발을 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너는 의로워. 너는 의로워. 누가 재판장이셔요? 마귀가 재판장이에요? 하나님이 재판장이에요? 하나님이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소리선 목사 무죄 꽝. 그럼 게임 끝난 거죠. 이제 더 이상 검사가 고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법원에서 하나님이 무죄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의롭다라는 말이 법정 용어거든요. 무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더 이상 누가 나를 고발하리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34절 말씀 우리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그 다음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자, 누가 나를 정죄하려?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정죄할 수 없는 이유를 얘기하겠죠?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왜 죽으셔요? 그게 죄값입니다. 죄값이 뭐예요? 사망이거든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죄값은 죽음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너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죄값은 죽음이에요. 내가 죽어야죠.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데 누가 죽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죄값이 나의 모든 죄값이 십자가에서 다 지불이 된 거예요. 죽으실 뿐 아니라 그 다음 뭐예요? 살아나셨다. 왜 살아나셨을까요? 예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만약에 거기서 죽어버리시면 그걸로 끝나버리시면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입증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래 죄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도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증명이 돼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이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넘겨줌을 당하였지만 나를 의롭다 해주시기 위하여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막 고발해요. 조 장로 너 이거 안 했지. 한성희 사모 너 이거 안 했지. 막 우리를 정죄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록되었으되 뭐라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다. 기록되었으되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잠잠하고 떠나가라. 너는 나를 정죄할 수 없다. 너는 나를 고발할 수 없다. 그렇게 싸우면 우리가 진리로 싸우면 이 거짓인 마귀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를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자꾸 벌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자꾸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자, 그럼 마귀는 어떻게 나와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할까요? 어떻게? 자,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35절 말씀. 이런 식으로 나와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읽어보시죠.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다음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적신이라는 말은 이제 옷 벗김을 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험, 칼. 자, 그러니까 이게 종류가 좀 있는데 환난, 곤고, 박해는 신체적인 어려움이에요. 환난, 곤고, 박해는 신체적인 어려움이면서 정신적인 어려움입니다. 그 다음에 기근과 적신. 기근과 적신. 기근은 이제 더 이상 못 먹는 거고 적신은 옷 벗김을 당한 거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그렇죠? 경제적인 어려움. 그 다음에 위험이나 칼이라 이거 누군가가 나를 위험하게 하고 누군가가 나를 해한다는 거니까 관계적인 어려움, 정서적인 어려움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나와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의 신체적인 어려움, 정신적인 어려움, 영적인 어려움, 정서적인, 사회적인 어려움들을 다 가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어려움들이 오는 거예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의심이 들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 날 사랑하시나?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다면 도대체 언제 이 고난이 끝날 거나? 언제쯤에나 나는 좀 장사가 좀 될 거나? 언제쯤에나 나는 좀 풀릴 거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 돈 좀 주지. 나 좀 몸 좀 안 아프게 좀 해주지. 이런 거. 그래서 마귀는 나와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마귀의 본질은 거짓말쟁이에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뭐예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 진리로 다가올까요? 거짓으로 다가올까요? 거짓이죠. 마귀는 무조건 거짓입니다. 마귀의 그림자, 마귀의 숨소리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마귀가 여러분에게 하는 거짓말이 있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 거짓말? 하나님은 너한테 실망했어. 한 번도 안 들어보셨어요? 이 얘기? 하나님은 너한테 실망했어. 네가 그러고도 집사냐?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혹은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너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은 너를 가증히 여기실 거야. 하나님은 너를 부끄러워하실 거야. 하나님은 너한테 실망했어. 제가 어떻게 이렇게 마귀의 거짓말을 잘할까요? 저도 자주 들어봤으니까. 수시로 듣고 있으니까. 엎드릴 때면 나를 부끄럽게 하고 나를 민망하게 하고 나를 수치스럽게 하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점점 기도도 못해요. 이제 예배도 못해요. 묵상도 못해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가 나와 하나님 사이를 끊으려고 할 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제가 방법 가르쳐 드렸죠. 기록되었으되. 자, 뭐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이 끝나는 38절,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아멘 소리 안 들려요? 아니 여러분 말고 저기 온라인으로 안 들린다. 기록되었으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뭐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아멘 소리 안 들려요? 아니 여러분 말고 저기 온라인으로 안 들린다. 온라인으로 안 들린다. 기록되었으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에게 있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대적하면 마귀가 깜짝 놀라서 도망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나를 고발하고 나를 정죄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러려고 왔는데 내가 하나님의 진리 위에 딱 서 있으니까 마귀가 힘을 잃고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답답한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눈을 감고 기도를 하려고 하면 마귀가 또 와서 대적합니다. 니까짓 게?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하나님 앞에 좀 찬양 좀 해보려고 하면,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하면 마귀가 그럽니다. 너 어제 그랬잖아. 너 어제 네 신랑한테 그랬잖아. 나를 정죄하고 나를 고발하고 나를 참소합니다. 좀 하나님 앞에 좀 나아오려고 하면 또 마귀는 나로 하여금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네가 정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너 이렇게 꼬이게 만들어? 이렇게 일이 이 지경이 되도록 만들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게 분명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나를 대적하고 나를 고발하고 나를 참소하고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 이 존재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 기록되었으되. 따라서 합시다.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의롭게 하셨다.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안전하다. 너는 나를 의심하게 하지 못할지로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너를 대적하노니 너는 잠잠하고 내게서 떠나라.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나는 오늘도 진리 위에 설 것이다. 나는 오늘도 찬양할 것이다. 나는 오늘도 기도할 것이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다. 예배할 것이다. 그렇게 나아갈 때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흔들지 못할 거예요. 제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이 걱정해요. 이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과연 공동 예배가 얼마만큼으로 회복이 될 것인가?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이 과연 예전처럼 그렇게 교회에 올 것이냐? 목사님들이 걱정이 참 많아요. 저는 영향은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믿는 것은 여러분이 이 교회에 나오든 안 나오든 이 예배 자리에 있든 없든 우리가 서로 대면하여 얼굴로 보든 안 보든 변함없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의롭다 하셨고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변함없이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확신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확신하시고 그 믿음과 그 든든한 안정감 위에 지내시다가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서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할지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고백해 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